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여기 왔었어요. 예배 같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또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아시죠? 근데 잘 모르시죠? 근데 사랑에 대한 그 책 들어봤는데 시원하게 대답하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 신학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제 설교가 시원찮고 좀 이렇게 이해가 덜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한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라 할까요? 동기부여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이것이 우리 삶에서 함께 해야 되고 천국에 가서도 늘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만나고 우리 같이 사랑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이 말씀인데 오늘 하여튼 저는 기간 틀만 좀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할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은 21세기인데요. 복잡하잖아요. 이미 다니엘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빨리 방해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지식이 높습니까?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다고 지금 야단인데 또 문제, 남북 문제, 정치 문제 등등 해서 독일도 그렇잖아요. 참 좋은 나라긴 해도 또 어려움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살고 지금도 은혜로 살잖아요. 이렇게 은혜로 숨쉬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도 그 사랑 안에서 은혜가 안 돼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 쉽습니다. 그렇죠? 다 사랑하시잖아요. 자식 사랑, 이웃 사랑, 부부지간에. 그런데 또 사랑은 이해도 또 잘 안 되고 문제도 많은 게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듣고 어쨌든지 이것을 마음에 가능한 대로 오래 두고 계시면서 이제 앞으로 신앙의 큰 좋은 이 인도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군데 설교도 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해봤고 저도 뭔가를 지금 계속 생각도 하고 있고 사랑하면 부부지간 사람도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도 투닥투닥 하면서도 도대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어로 뭐라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성품이랄까? 속성이라.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시는 거 물론 사랑하시죠.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것을 아시고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서 죽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라 예수님이 그 죄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은 온 세상 한 달 안에 다 깨뜨리고 그때 로마 제국이고 다 깨뜨리고 죄 안 짓게 세상 통일할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천사 동원하고 주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죄도 하나도 안 지었는데
그 능력이 많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가 되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어때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셨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우리의 구수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이걸 성경의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졌고, 현재도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부부지간에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정성 많이 들이고 일들이 잘 되고 때때는 어렵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그 의미를 좀 더 알고 우리가 수고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 축복 가운데 살도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죠. 신약에.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큰일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고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런데 사랑은 수고라 그랬습니다. 수고 없이 사랑이 없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뭐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는 이 일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내하지요. 인내하시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에서 늘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예배 드리면 다 수고들 많이 하시죠.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인데 우리 잠깐 요한 제자의 사랑, 이거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 제자가 기록했잖아요. 계시록도, 그다음에 요한복음도. 우리 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려면 요한 제자가 기록한 말씀을 잘 좀 이해하고 따르라. 우리 디베리아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가끔 나타나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안 계시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그거 하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7명이서 옛날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지요. 새벽이 됐는데 저쪽에 바닷가에 누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고기 잡았냐? 그러니까 우리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요한 제자가 딱 보니까 이분이 예수입니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보여요. 근데 요한은 보여요. 왜 보였겠어요? 요한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요한을 사랑했고 물론 믿었지만 근데 요한은 믿고 사랑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알아요. 잘 안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여기 성도들도 사랑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해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아침을 차려놨잖아요. 제자들은 부끄러웠죠. 3년 반 동안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믿고 따르고 다 했는데도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놓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배는 고프니까 먹긴 먹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3번 물으셨죠. 왜 네가 나를 믿느냐? 했으면 또 좋을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었는가? 그건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너는 시몬이지만 베드로다. 그렇죠? 예.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앞으로 큰일 할 걸 예수님은 아셨고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라고 그러지. 그 전까지는 베드로라고 주님이 부르진 않았어요. 왜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목요일 날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베드로는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다 도망가도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절대로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했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도망갔고 요한이 따라갔지요. 왜요? 요한은 제자였지만 사랑을 했어요. 가까웠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것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판받고 막 잡혀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갔는데 베드로가 옆에 벌쩍거렸다. 너 이 사람 제자 같은데 너도 잡을까? 나 저 사람 몰라. 3번을 얘기했잖아요.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극하자 닭이 꼿꼿이 울었다 그랬죠. 달 소리 듣고 난 후에 베드로 가슴을 치는 거지.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못했고 닭이 우니까 그냥 밖에서 통곡을 하고 하시면서 울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봤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랑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젊어서 네가 띠뛰고 다녔지만 늙으면 사람들이 너 팔을 벌리고 가리라. 이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그 얘기하니까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 걔야 그 제자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없어. 너는 네 일을 해. 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 제자 외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죠. 근데 요한은 기름감에 튀겼는데 안 죽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없어도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걸 꺼내놨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나이 한 95세, 100세 오랫동안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이 많아서는 설교를 하면서 형제들이여 사랑하시오. 형제들이여 사랑하시오. 그 기도를 그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베드로는 네가 나를 믿느냐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것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3가지는 항상 있어도 사랑이 제일 크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항상 믿음 얘기하잖아요. 믿고 일하는 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 가지고는 끝내는 것은 거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이 돼야 온전해진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실제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금이야 오금이야 아무리 귀여워도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이건 죄인입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종교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진리를 이거 안 믿으면 그건 기독교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멸망당한다고 그랬죠. 다 멸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 여기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축복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참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사도는 7가지 기도를 했는데 첫째 기도가 지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만 아시니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이거는 이제 요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제자가 이걸 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이 깊이가 있고 뒤에 요한일서 2서 3장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깊이가 있다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7절에는 사랑하는 말이 32번 있어요. 우리가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20몇 뺐습니다만 32번 4절에서 7절에서 21절까지 32번 사랑. 왜 그렇게 사랑이라고 많이 했을까요? 요한 제자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교회가 많이 서도 제대로 뭐 성경도 없었고 이런 사랑 얘기도 없으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장 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도들끼리. 왜?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서라도. 믿는 사람끼리라도 예수님도 잘 모르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 2서, 3장에 막 66회가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21절까지 32번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마음도 너무나 안타깝고 막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말 이렇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같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좀 크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7장, 18장, 19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 보면요. 그렇죠. 17장, 18장 너무 복잡한 거 좀 조심스러운데 잠깐만. 거기 보면 큰 음녀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죠. 7머리 10뿔 가진 7은 하나님 수 아닙니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뭡니까? 사탄을 얘기했고 이 사탄을 타고 있는 게 큰 음녀, 음탕한 여자, 몸 파는 여자같이 큰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이 사탄 위에 타고 있어요. 큰 음녀, 몸 파는 여자. 세상의 유혹을 남자들이 거기 가서 유혹당하고 별짓 다 하죠. 세상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사탄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음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연애니 뭐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잘 알아서 세상을 죄짓게 만들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했던 것 중에 음녀, 이것이 사탄하고 함께 역사해가지고 큰 음녀라는 것은 죄를 가장 바빌론입니다. 속에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 그걸 대표로 해서 음녀라고 표현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일해주는 사람은 일해주는 건 사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것이 깨뜨려지면서 바다에 막 풍덩 빠지듯이 깨뜨려지면서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우리가 예수를 만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혼인잔치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에서 제일 즐거운 날이 뭡니까? 행복한 날이 뭡니까? 혼인 결혼식 날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를 혼인잔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좋으면 혼인잔치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평생 동안 결혼한 날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살다 보면 애 생기고 일만 하면 그게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참 충성한 신앙생활을 합해서 혼인잔치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거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뭐가 했든지 간에 우리는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하셨던 일을 우리가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 받고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다. 하나님 왜? 사랑이시니까 재림도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 신랑 같고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신부같이 되어서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지 뭐 더 많이 하기는 너무 길기도 하고 복잡하고 저도 잘 모르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이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죠. 사랑이 뭔지. 네 가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혈육 사랑. 그러세요. 부모가 애를 낳을 때는 얼마나 귀여워요. 이 어린아이. 그리고 참 사랑합니다. 부모는 사랑을 그래도 더 해요. 근데 자녀도 또 부모를 사랑하거든요. 엄마, 아빠.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겠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체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런 집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은 이 부모 자식 사랑도 많이 타락했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은 참 복받은 것이 우리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말씀 안에서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 자식 사랑도 뭐 아내하고 뭐 투닥거리고 싸우고 자식도 뭐 함부로 내돌리고 심리학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 문제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 문제가 뭐예요?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잘 했더니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뭐 돈만 알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자식에 관심 없고 술이나 마시고 맨날 헛짓하는 아버지 뭐 어머니도 자꾸 힘들고 하니까 남편하고 싸우긴 하고 어쨌든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해놓으니까 애들이 그냥 엉망으로 자라가지고 웬만큼 하면 저끼리 싸우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말씀군이 된다고 말이죠.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귀한 이 혈육 사랑도 못 믿게 됐습니다. 지금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도 남녀 사랑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이것도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알잖아요. 결혼 안 하고도 뭐 동침하고 자식 낳고 저 자식 낳았다가 또 버리기도 하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이것도 이미 수많이 타락한 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 친구제 간의 사랑, 우정 이것도 친구 잘 지내다가 싸워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세상은 이 세 사랑은 전부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요거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말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딴 사랑을 얘기해야지 이것 빼버리면 다른 사랑 하나도 제대로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네 종류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아가페 요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는 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믿음은 이래도 인내는 참아야 되지만 사랑은 수할 자극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랑과 우리 성도들은 자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결국 아이들이 제대로 키우면 제대로 잘 자라서 부모를 닮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대체로 그렇게 한다고 봐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40살이 이제 되고 나니까 알잖아요, 제가. 애들이 참 이랬구나. 참 감사하고. 뭐 40년 동안 기도를 하면 우리 좀 멋진 아들 셋만 있어가지고 뭐 딸을 안 놓고 막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어쨌든지 뭐 우리 뭐 며느리들이 얼마나 귀한 이 딸들이 들어왔는지 뭐 아이들 참 감사해요, 그게.
뭐 그렇다고 완전히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모습들을 볼 때 늘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아기가 자라면 부모를 닮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기 2년 전에 작년에는 사랑 얘기 고전에 예수님의 형상 담는 걸 1년도간 제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뭐 한국에서나 또 아프리카에서나 여기 아크에 있으면서 이걸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하고 사랑하고는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뽐받아 보세요. 우리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사랑은 하나로 같이 되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러면 거기는 뭐 시간도 이런 시계도 필요 없고 뭐 결혼도 그런 거 다 끝나서 영원히 함께 살 때는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을 행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사랑 얘기할 때 열매만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열매와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열매를 맺어야지 결과를 할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일을 크게 해가지고 떼돈 벌고 뭐 요즘 굉장히 공장 뭐 이것저것 해서 하면 열매는 할 수가 있어요. 공부 안 하다가 막 열심히 뭐 카닝을 해가지고라도 좋은 점수 맺으면 뭐 결과는 좋은 점수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잖아.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신은 밀알 같다. 죽었어요. 씨가 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는 우리가 예수님 갖고 예수님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사랑도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맞추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뭐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더 바로 알고 사랑을 알아서 더 잘 행하기를 이제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는데 결과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거 뭐 세상적인 사탄적인 그런 해가지고 뭐 돈 벌고 대통령이 되고 최고가 되고 뭐 유명해지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금방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구하고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걸 구하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얘기를 하는 건데 마태복음 7장에 이거 너무 길지 않게 해야 될 텐데 지금 너무 길면 얘기하세요. 내가 좀 빨리 끝낼 테니까.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쭉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 와서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으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천국 지옥 구경한 분들 얘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천국 지옥 갔더니 막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자기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한두 분이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자연히 천국 간 아니요. 목사도 별별 목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여기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법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그 법만 주셨습니다. 여기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든 뭐 여기 장로님이든지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 저도 좀 알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교회가 분파가 갈라지고 막 목사님, 장로님끼리 막 싸우고 하는데 이야, 끝까지 싸우고 그러더라니까요. 그 참 이해를 할 듯 못할 때요. 우린 다 믿음이 있으니까 다 자기 길이 다 있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근데 서로 양보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때도 이상했는데 지금까지 이상하나 지금은 볼 때는 이분들이 주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막 의미가 없어. 똑같아.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대드는 그런 사람 그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만일 안 하시면 우리 신앙이 잘못됐어요. 부족합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그 사람이 뭐 원수하고 싶어서 뭐 막 원수합니까? 저도 사람이 덜 되노니까 우리에게 원수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원수짓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못난 사람 사랑하고 나를 이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멘. 이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가면 용서하세요. 그렇지요. 그게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끼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면 무난하고 인사하고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무 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성령님과 믿음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자면 성령 충만도 지속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21절 보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하고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했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종치는 겁니까? 네, 가능한 대로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는 성령만 임하셔서 혼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은 예수님도 벌써 영체가 되어 놓으니까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같이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와 계신다. 자, 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와 계시고 주님이 와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이걸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21절에 즉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사랑을 빼버리면 교회든 개인이든 성령이 임하는 이 일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그 19절에 에베소서, 이거는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기도했는데요. 이제 우리 귀한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식에 넘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큼 넘치게 주어진다는 건데, 길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뭐 지구 끝에서 끝까지, 높이는 뭐 천국까지, 밑에는 지옥까지, 그 다음에 길이는 뭐 세상 끝까지. 자, 이 큰 입방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귀한 교회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을 행할 때 이 자리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입을 뿐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하여 밖으로 복음이 전개되고 하늘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커질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정도로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끊임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이 되고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며 놀라운 충만한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